여러분 넷플릭스 많이들 보시죠? 이제 그걸 OTT 프로그램이라고들 하는데 지난주에 좀 센세이션이 있었던 거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지난주에 더글로리가 있었고 하나는 나는 신이다가 있었는데 나는 신이다에 더 관심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보셨나요? 어, 이 프로그램은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는 한국의 4명의 사이비 교주를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첫 번째로 이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 나왔고요. 오대양 사건의 박순자, 아가동산의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이렇게 4명의 사이비 교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이들을 통해서 피해 입은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나누고 대중매체에 나왔던 게 1화부터 3화까지 이루어졌던 그 정명석에 관련된, 특히 성착취와 성폭력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의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기간 동안 연구했던 분들도 있고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아버님이 그 이단들에 의해서 죽임도 당하셨던 사건들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핍박도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해외 언론 매체에서 한국의 신천지에 대해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독일, 영국, 미국, 호주에 곳곳에 이 신천지가 뿌리 내리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문제성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편집해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닌데 왜 이번에 이렇게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와닿냐면은 기존에는 공영방송, 방송국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신랄하게 보여주질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OTT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조금 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설마 저런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의 패턴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신앙심을 강조합니다. 그 신앙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사용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죽으면 안 돼. 재산이나 너의 모든 것을 헌신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이 처음 사이비들을 접했던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함에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무엇이고 무엇을 주장하는가? 저 사람을 따르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자신들을 환영해줘서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안에 들어갔더니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비유풀이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예언의 신비적인 일들에만 포커스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일들을 일으킨 사람이 예수고 이러한 일을 일으킨 사람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고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바로 사이비 교주라는 거죠. 이 사이비 교주가 이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정에서 또 아니면은 친구들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게 온전한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고학력자들이 많은데 설마 저 젊은 대학생들이 저런 데에 빠질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단 문제라면은 나와 내 가족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방관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단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요. 현재도 많은 피해자들이 아픔과 고통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즘에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은 한국교회가 고민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입이나 이단이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냥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단과 일반 교회를 동일시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압박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오해를 받게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은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힘쓰고 그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왜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믿는 사람들 상대하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만만하거든요. 믿음은 있고 어느 정도의 신앙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설득하면 저 사람들이 넘어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자칭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우리가 알고 진짜 예수를 우리가 전하고 진짜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러한 이슈와 관련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난주에 기적을 일으킨 것은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야 되고 누구의 이름으로 믿음을 소유해야 하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중요한 포인트를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같이 나눌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만 주목해야 돼요. 누구만 주목해야 한다고요? 예수님만요. 지난 말씀에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라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단 일주일만 비었던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찾았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일까요?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봐야 자신들의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의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나은 사람, 안진뱅이가 낳게 되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만났다고 했죠? 솔로몬의 행각에서 만났대요. 이 솔로몬의 행각은 솔로몬이 이 행각에 앉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나중에는 예수님도 이 행각에서 성전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곳이 이 행각이었습니다. 이 행각 앞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베드로 요한이 그곳에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본문의 11절에 붙잡으니라는 단어입니다. 붙잡으니. 누구를 붙잡았대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소심하게 조심스럽게 옷깃을 붙잡거나 어깨를 톡톡 치고 부르는 게 아니라요. 매달리다라는 표현이에요. 매달리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뒤로 가서 이들의 어깨에 매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꽉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왜 꽉 붙잡았을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꽉 붙잡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되게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해요. 뭐냐면은 안진뱅이가 낳기 전에는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동전 한 입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그러한 모습이어서 동전 한 입, 금과 은을 기다렸다면은 이제는 누굴 붙잡았죠?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을 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는 결국에는 변하게 되어서 좋은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서고 일어나는 광경, 매번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때마다 그 성벽 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찬양하는 모습,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베드로 요한을 붙잡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저자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줬던 베드로와 요한만 찾아봤다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자, 모든 사람이 누구를 주목했대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진뱅이를 일으킨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기적을 베푼 누구만 바라봤대요? 그 두 제자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더 이상 주목하지 말래요. 여기에도 되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겨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살아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예수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지 다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기를 바랬습니다. 명예를 얻길 원했고요. 권력을 얻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변했어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서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로 인하여 예수가 사는 것이다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내세요? 요즘 마음 아픈 생각은 뭐냐면 예전처럼 사순절 되면은 그냥 40일 새벽기도 매일 하고 부활절 아침에는 다들 하얀 속옷 입고 전체 모이고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이 사순절 같지 않거든요.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 않거든요. 부활하신 사건은 누구 때문에 부활했냐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진리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복음이 뭐냐라고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데도 좋은 기회인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상사나 누군가가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상사는 나를 칭찬했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건 남이 한 일을 내가 뺏어오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왜 뺏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예를 볼까요? 어린아기는 아이의 엄마의 주목받기 위해서 울어요. 배가 고파도 울고요. 뭐가 떼를 쓰기도 합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은 팬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아름답게 꾸미기도 해요. 연인 사이에서는 연인에 대해서 선물도 주기도 하고 매너 있고 좋은 감정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왜요? 주목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렇게 주목받고자 하는 세상에 성령과 함께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주목은 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 타이밍에 베드로가 설교할 두 번째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바로 13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뭐냐면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데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현상을 보고 거부했어요. 예수 대신 누굴 살려주냐면 살인자를 살려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원했어요. 유대인들, 당신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거예요. 당신들이 믿고 당신들이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죽인 거예요 라고 하면서 회개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가 어떻게 됐죠? 15절에 봤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리셨대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느냐? 왜 예수를 바라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질책과 회개를 요청하는 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겸하고 예수로 살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사람들의 돌을 맞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는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왜 가능했을까요? 예수가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어떠십니까? 베드로는 자기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경험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안진뱅이를 향할 수 있어서 경험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돼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확신으로 인하여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걸 보았어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이 기적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다른 것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이고 자신들이 예수고 자신들이 다윗이라 이야기하는 사람, 그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구분하는 건 간단해요. 누가 주목받느냐라는 것.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주목받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말씀 선포의 기회를 얻게 되고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바쁘게 사시죠. 삶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음을 생각하고 품을 만한 여유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모든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방금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자신들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놓고서는 자신들은 떳떳하다 살아가고 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예수에 대한 신뢰가 강해짐으로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설교 초반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지만은 세 번째로 뭐냐면은 예수로 인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이 예수여야 하고요, 믿음의 마무리가 예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 16절 말씀 아직 다 안 읽으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청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저 안진뱅이를 어떻게 낫게 했느냐라고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너희가 아는 그 사람을 낫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아팠던 게 치유받거나 잘못된 상황에서 내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친구 따라 시작하거나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그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로부터 출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믿음과 좋은 믿음의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뭐냐면 출처가 나예요. 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극복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스스로 뭐라고 하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볼 때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잘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힘을 줍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자기 최면, 자기 격려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은 잘 될 거야 라 반복하면서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의 잘못된 것은 불가능은 없다라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이 정해진 것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누가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랬더니 그렇지만 믿음이 그를 일어서게 했어요. 믿음은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이 이러한 것을 소유하지 않은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세상은 나를 많이 믿어요. 돈을 많이 믿어요. 이러한 믿음은 거친 세상에서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잘못된 믿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려놨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잘 아시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래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잘할 수 있어. 믿음은 이 정도까지야. 라고 우리가 한계를 짓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시는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게 믿음이에요. 또 두 번째가 있으면 11장 2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뭐죠? 믿음의 잘못된 예에서 첫 번째는 나를 믿는 것.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잘못됐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출처와 믿음의 완성과 믿음의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된대요? 예수로부터라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믿음은 예수로부터 시작되고요.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걸을 수 있다라는 눈이 생겼어요. 이 믿음은 바로 어디서부터 왔죠? 베드로였나요? 아니요. 예수였습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요. 이 능력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가 모든 믿음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향한 믿음, 신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어야 되고요.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죠?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너무나 어려워요. 진리는 하나인데 가짜가 너무 많아요. 흔히 짜가라고도 하죠. 진품, 정말 좋은 메이커는 하나인데 그거에 따른 파생되는 수많은 비슷한 물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진리는 하나, 예수는 하나인데 수많은 가짜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나요. 마치 자기가 예수인 양, 자기가 마치 믿음이 좋은 양,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적으로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인가?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병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나을 수 있고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믿고 세상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가짜에 현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않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